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 요약본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지금 이제 선언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대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존의 세상은 없애버리고 대신 새로운 세상, 즉 천국을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상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의 영이 임한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그 심령 속에 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자, 새라는 건 카이로소, 새로운, 온전히, 완전히 새로운 것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땅적 존재로서 하늘적 존재로 살려고 한 모든 율법적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적 행위를 하며 사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방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다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는 바다가 없는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즉 사단의 사고방식이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완전히 그냥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사단의 사고방식이 없어졌다 이 소리예요. 그럼 바다는 뭐냐? 바다란 뜻을 우리가 더 좀 정확하게 안다면 사망을 의미하고 사망 속에 처한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바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은 결국 사망이 없고 심판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좀 더 쉽게 보면 57장 20절에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이따 원고로 볼 때 우리 찾아봅시다. 2절, 또 내가 봄에, 요한은 본 것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보지요. 무엇을 봤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백성이요 교회이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됐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랬어요. 문자로 언뜻 보면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구원받기 전에는 음녀였지요. 음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살려서 십자가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구약에서 언약 배경으로 말씀한 표현한 말이 신부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바로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신부의 비유는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지금 여기서. 자, 그럼 우리 원고로 더 깊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계시록의 전체의 결론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가 22장까지 안 나가서 그렇죠.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마무리, 종결부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제 요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전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기존의 세상은 없애버리고 대신 새로운 세상, 즉 천국을 세우신다는 의미로 생각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단순히 장차 올 천국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전혀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존의 세상은 없애버리고 대신 새로운 세상, 즉 천국을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단지 장차 미래에 올 천국으로만 이해해버린다는 것은 이해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새로운 세상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이 세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기존의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기존 세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대신 새로운 교체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것은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새로운 것은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새로운, 존재해 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우리 안에 넣어줬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없어졌다는 게 뭐예요?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상태를 말씀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 본문에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어떤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상태,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고 있고, 한마디로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었다, 언약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카이로스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카이로스가 되었다, 이 소리예요. 고린도서 1장 2절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카이로스라는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되는 처음 하늘인 사단의 사고 방식이 없어지고 새 하늘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없어졌고 라는 것은 땅적 존재로서 하늘적 존재로 살려고 한 모든 율법 행위를 지칭하는데, 율법적 행위를 하며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적인 걸 가지고 하늘 존재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고방식은 없어지고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을 건물, 성전, 하늘 성전 삼고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려고 했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물스물 나오게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살지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스물스물 나오는데 성령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는 될 수가 없구나 라고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문자의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것이 이전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란 무엇입니까? 결국 이전에 우리가 문자로 율법을 지켜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그런 것, 이전 것,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죄악을 뱉어내고 토해내고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세상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 바다가 없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장차올 천국은 바다가 없다. 천국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레짐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성경은 지금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천국에 뭐가 있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야서 57장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바다는 죄악을 상징하는 거죠. 자, 계시록에서도 13장 1절에 보면 사단의 보좌를 이어받아 42달 동안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이 나오는 곳이래요. 바다가. 20장 13절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바다가 이런 거예요. 바다란 이방 세계를 말하는 거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악의 상징. 죄와 사망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노아 홍수가 사망을 뜻하고 있는 홍해 역시 사망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다란 사망을 의미하며 사망 속에 처한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은 사망이 없고 심판이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처음 세상과의 교체의 의미로 본다면 안 되는 거죠. 처음 세상이 아직 존재하는 지금 새로운 세상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어요. 이미 천국이 왔지요. 누가 천국이에요? 예수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뒤에 계신 걸 보고 천국이 와 있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기존의 세상이 사라지고 도래한 천국만을 말씀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는 천국은 어떤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어떤 상태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를 묻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이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죠. 천국은 공간이나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린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새로운 마음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란 성령이 함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계시지요. 결국 성령 받은 자의 마음이 곧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함께하여 그의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 사람의 상태가 기존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새 사람 된 신자에게는 죄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새 사람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심령,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그에게는 사망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본문에서 받아도 사라지고 보이지 않더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가능한 일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은 그리스도 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새로운 세상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도 눈물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에 들었던 건 뭐예요? 천국을 가야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대요. 우리는 여기 육적으로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고 죽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은 아프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늘 아름다운 하늘의 세상, 늘 그 은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의 옛 소욕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나지요. 영적 싸움이.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죽이시지요. 또 죽고 또 죽고 내가 오늘 또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살아가는 기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제일이며 힘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힘없는 자들은 눈물을 끊치지 않고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죽는 것이 막 엄청나게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갔기 때문에 더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앉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세계 장차 올 천국의 국한된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에 도래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도래되었어요. 새로운 세계는 기존 세계의 질서로 살아가지 않아요.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세계에 맞는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사단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요즘 정부에 대해 많은 불만으로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데모합니다. 또 세상 교회도 자신이 유익에 따라 촛불 집회나 태극기 이 집회로 이렇게 하기도 많이 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인지라 원하지 않는 불이익이 있을 때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서 거부하게 되지요. 이것이 기존 세계의 질서라는 거예요. 즉 기존 세계와 질서의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되는 것은 선이고 불이익은 손해가는 것을 악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것이 최선의 질서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셨지요. 십자가에 다 보여주셨어요. 희생, 사랑, 섬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질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이해한다면 현재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새로운 질서인 희생의 섬김이라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새로운 삶의 질서로 삼고 그 질서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란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공간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질서는 사단의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기존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결국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죠.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사단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 아닌 세상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세계는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고 경쟁이 없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러한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만이 하겠지요.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 질서를 소망하게 되고 자신에게 옛 질서의 모습이 보여질 때 자신에 대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새로운 삶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질서로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그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의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2절을 보겠어요. 또 내가 봄에 반복적으로 지금 요한이 보고 있어요. 무엇을 봤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스라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이지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피 뿌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의미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다윗을 통해 전쟁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최종적으로 점령하게 하신 것으로 다윗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다윗성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는 언약궤를 거기에 두고 나중에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여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구약에서도 예루살렘 성 그 자체의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성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2절. 그런 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자체의 의미가 이제 완성되어
되었다는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 성이 없다고 선언하고 그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표현은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4장 8절에 나와요. 대조된 거지요. 바벨론 성과 거룩한 성이 대조된 거예요. 신부라는 것은 표현한 것으로 땅의 음료, 그러니까 17장 계시록 17장 5절에 대비된 표현이죠. 이렇게 다 대조가 된 거예요. 신부는 이 음료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신부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땅의 모든 나라를 큰 성 바벨론 음료로 이렇게 세상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것과 대조해서 반대해서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랬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3장 8절에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도 행음했다는 건 뭐냐면 이방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인데 마귀의 신랑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책을 주셨으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혼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혼책이란 갈라져 나누어진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음녀로 간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언약을 다시 완성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죄값을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그 죄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유대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폭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손중할 수 없는 존재였다. 간음하면서 음료로 살았잖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책을 주신 것은 결국 내가 너와 함께 뒤는 신랑 신부라는 의미로 언약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간음함으로 언약책을 이혼책으로 만들어 버렸었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것은 음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언약에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랑 신부가 비유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언약 배경으로 말씀과 표현한 말이 뭐예요? 신부라는 표현인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건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이며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된 모습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 자격 없는 자를 하늘의 진리를 내 속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진리의 영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감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된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는 것은 하늘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늘에 있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 준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몸으로서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죽은 죽음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사는 자, 그들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거룩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거룩된 모습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 역시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포함하고 있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옛날 이스라엘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언약궤라 하는 물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제물의 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물의 피가 흘려진 언약궤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용지물이죠. 그것은.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절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요. 21장 22절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19절에서도 요한은 분명히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음을 봤어요. 21장 22절의 말과 다르게 언급되고 있어요. 21장 22절에는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성이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구약과 같은 건물로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자체 어린 양 성전이시니까. 이렇게 볼 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희생의 제물입니다. 즉 죄인이 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 거룩하여 여겨지는 것이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마치 거룩한 성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내려온 것을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성 안과 밖으로 또다시 거룩이 구분되는 모순이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세계 안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자체가 거룩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새 하늘과 새 땅이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 세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루살렘이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뜻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교회 즉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 붙인 교회 자체를 거룩한 모임이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긴다면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겠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이며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자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발생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주나 노력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을 위해 단장한 것이 된 거예요.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나라에서는 즐거움과 기쁨만 있지 괴로움, 다른 것은 없어요. 신랑 신부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능력과 수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랑과 신부로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상태예요. 신랑 신부의 비유는 새 예루살렘이 지리적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상태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어디 있고 여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가 즉 새 하늘 새 땅 새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